네, 저녁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오늘도 저녁 중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보다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다른 왕들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게 이 히스기야가 한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모세가 세웠던 놋뱀도 우상처럼 백성들이 분향하자 그마저도 제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내리십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형통했는지는 이후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갈망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방해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벌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아내와 저의 사이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와 내가 사귀게 되었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목사님보다 이렇게 다 나이가 적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오빠랑 사시는데 저는 누나랑 삽니다. 제 아들은 또 어디 가서 우리 집에서 엄마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튼 아내가 저보다 한 살이 많으니 만약 우리 둘이 사귀게 된다면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바로 이 호칭입니다. 더욱이 제 아내는 남동생도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어리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호칭, 이것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나라고 불러줬지만 둘만 있을 때는 그냥 야, 연주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 다음으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를 좋아하는 다른 경쟁 상대들이 있겠죠. 그 분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이 성경보다 재미있는 이 스토리를 모두 전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제 아내 주변에는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원하고 갈망한다면 무언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까? 조금 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갈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결혼 생활에 비유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를
찾으시려는 갈망이 있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갈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백성들이 우상처럼 여기자 그마저도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여서 먼저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보다 먼저 갈망하셨고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면 남유다 왕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칠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합니까? 악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고 칭찬받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입니다. 이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스가리아의 딸로 소개합니다. 스가리아는 이사야 8장에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소개받는 인물입니다. 곧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저절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을 높이고자 다짐하는 자를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히스기야에게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영향을 제거하고 어머니 아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보다도 먼저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망하셔서 먼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작법을 배우신 분들, 까딱 잘못하면 시간을 놓치게 될까봐 미리미리 집안일들을 해놓고 시간을 맞춰 알람을 해놓으신 분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조용한 방안을 찾는 분들, 주변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이어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온전하게 더 드리고 싶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엄청난 수고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망과 수고를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을 갈망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방해물들을 미리 먼저 제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갈망이 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갈망이 닿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가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갈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많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혼란과 불안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 나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자녀, 가정,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이 있기에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을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소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리모델링을 먼저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시간과 몸과 물질의 흔적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헌신을 든든히 감당하게 하시며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공사기간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은혜의 기념비가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홈페이지와 또 나눠드린 리모델링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